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사실은 하지 말라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비대면 예배도 하는데 가족 간에는 같이 붙어 있어도 가족이 아니면 거리를 조금 띄워서 앉아주시면 네, 오늘은 5째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문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화 예배가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영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찾는 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분노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무 혐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일들을 보여주고 또 희망이 되어져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잘 방역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영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루속히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 유림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한 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주보 안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달의 말씀 방송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좀 외우시나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힘써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에게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예. 오늘은 문화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사마리안 주일을 또 지킵니다. 1년에 4번 있는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는 이 선한 사마리안 헌금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하이욱 교회에 후원하게 됩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다음 주일까지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5단계,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따라서 공동체 식사, 소그룹 모임 전혀 이 교회당 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조심조심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자식회가 있습니다. 시냇가의 보들소 뮤림가족 이야기 손진호 집사님 오늘 이제 부산 백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원래 목요일에 병원에 가시려고 했는데 파업도 있고 또 전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오늘 병원에 가시는데요.
2,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성도의 교제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종태 성도님의 생일입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카톡에 제가 띄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는 9월 4일은 우리 김도연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도연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제죠. 소고기죽과 계란 장조림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주 중에 야외 데크 등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이제 불빛이 조금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여름 차양막이 설치가 됐는데 태풍이 온다고 또 우리 전 집사님이 미리 치워주셨어요. 여하튼 이런 일들이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긴 둬야 되지만 그래도 심리적 거리, 우리 신앙적인 공동체의 거리는 밀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대가지 성경책은 구약 1308쪽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 성구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이어 2번 반복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영화 설교의 내용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10월 달에 출판된 조남주 작가의 장편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앞에 제가 화면으로도 띄웠죠. 이 34살의 경력 단절 여성,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육아의 문제로 이제 회사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냥 경력 단절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또 불평등, 차별, 이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야기로 풀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 손 흔들어 보시죠. 손 흔들어 주시고요. 작가가 이제 조남주인데요. 이분이 이제 MBC의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였습니다. PD 수첩 같은 거, 뭐 불만 제로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을 이제 메인 작가였는데 육아 문제로 갑자기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됩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린 거죠. 이 소설이 2016년에 이제 발간이 되고 그때 당시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의 이슈로 시끄러워졌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소설이 갑자기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고인이 되신 이제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이제 정부의 이제 그 당 지도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책을 선물하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적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이슈가 되었고, 그러면서 2018년에 검찰청 중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 내에서 이제 성추행의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 책을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많이 팔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됩니다. 100만 부 이상. 그러니까 한국 소설 중에서 100만 부 팔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100만 부 팔리기 전에는 9년 전에 신경수 작가가 쓴
그 어머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100만 부 팔렸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소설로서는 1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이 책입니다. 엄마를 부탁해. 그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대출 순위를 이제 조사했는데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이죠. 자, 뭐 이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82년생이 올해로 몇 살일까요? 예, 38, 39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오니까 34살쯤을 배경으로 하고요. 또 이 책에 김정이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육아 문제에 전입할 때가 32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30대의 여성이 보이진 않네요. 30대 여성이지만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본 사람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본 사람도 그렇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김지영은 잘 나가는 회사의 마케터였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고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퇴사를 하게 되죠. 일을 더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 멀리 지방에 계시고 가까이 있는 친정엄마한테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이제 사업처,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아이를 이제 키웁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를 데리고 공원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있는데 주변에 지나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상팔자라고. 애 낳고 회사 안 가고 또 뭐 공원에서 커피 마시고 막 이게 빈둥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죠. 상팔자. 이 세상이 보는 시각을 한번 영화로 보시죠. 어떤 문제로? 그게 제가 아니라 제 아내 때문에. 그럼 아내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제가 먼저 알고 싶어서요. 나영아, 자기가 뭐해? 갔다 오자. 에이, 상팔자가 상팔자야. 좋겠다. 아니 부러워서 나도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그럼 시집 가세요. 말이 되는 소리나 하세요. 나도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든데 시집 나갈까? 진짜 있잖아. 응, 아영 엄마 그만 갈게. 아영아. 울 거?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갔다 왔다. 응, 얼른 쉬고 나가자.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고마워. 오빠 저녁 안 먹었지? 아빠 왔어요. 아빠랑 목욕할까? 자기가 안 떴다. 나 괜찮아. 오빠 먹어. 무슨 먹고. 그 팔목 아픈 거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써서 그렇다니까. 진짜 속상한 거 뭔 줄 알아? 의사 선생님이 밥은 밥통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왜 아픈 거냐고 되려 묻잖아. 참. 아니 회사원들 전자결제 받는다고 일 편해졌나? 맞아. 내가 요즘 별게 다 속상해. 이상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묻는 게 말이 돼? 명절에 우리 여행 갈래? 우리 집도 니네 집도 가지 말고 아니면 집에서 좀 쉬던가. 나 요즘 너무 피곤하네. 어머니한테 혼나려고 그래? 그리고 일은 내가 하지 오빠가 하나? 아니 명절이 이번에만 있냐? 내가 진짜 피곤해서 그래. 부산까지 운전하고 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다.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 어? 내가 신혼 때 그랬잖아. 아버지 어머니 생신마다 내려가고 명절마다 가는 거 좀 힘들다고. 그때는 1년에 두세 번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고 뭐라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만삭 때도 내려갔었잖아. 그리고 안 가면 말은 누가 들어. 아들 뭐라 하시겠어? 다 내 탓하시지. 빠빠. 잘 먹는다. 애 키우고 돌보고 하는 게 편하다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김지영의 남편은 이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의 생활을 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남편이 공유잖아요. 공유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참 멋있게 나오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답답해요, 삶이.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거, 누군가의 엄마로 산다는 거 불행한 거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게 답답함이 이 김지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 나오는 대사긴 하지만 상담하면서 나오는 대사인데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3쪽에 미로 한가운데 선 기분이었다. 성실하고 차분하게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애초부터 출구가 없었다. 165쪽에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여러분, 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 이 시대의 여성들이 살아온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 영화에서 김지영은 괜찮은 여성이에요. 남편 있죠. 아내를 그리고 아이를 돌보려고 일찍 퇴근도 하죠. 이 김지영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죠. 이제 명절에 이제 시댁에 가요. 알다시피 시댁에서 일은 어머니와 며느리의 몫이잖아요. 어머니가 손이 커서 만두를 엄청나게 빚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친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마침 시누이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시누이가 들이닥치니까 시누이 또 이제 음식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부엌에서 이제 김지영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죠. 지영아 가서 좀 쉬어. 쉬어라고 한다고 쉬어집니까? 그때 갑자기 김지영이 이제 빙의래. 빙의가 무슨 말인지 알죠? 딴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친정 어머니로서 빙의해가지고 이야기하죠. 친정 어머니가 돼서 사부인 이야기하는 한 장면 보시죠.
어머니, 더 자주 와. 다 잤어요. 어머니 이거 시금치 다 삶으실 거예요? 아, 내 니한테 줄 거 있다.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예뻐요. 그치? 네. 네 고문이 좋아하지? 네. 내 이거 네 주라고 주렁주렁 써갖고 챙겨왔다.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사놨어. 이거 끝내고 빨리 가자. 알았어, 가 있어.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보고 그러는 명절이지. 짜자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세상에. 언제 이런 걸 다 샀노? 아이, 틈틈이 샀다. 어머, 이거 있다. 이거 또 있다. 이거 봐. 세상에. 딸내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우리 아연이는 좋겠다. 뭔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예쁜 거 다 사주고. 그래도 우리 소녀는 예쁘다. 예쁘지?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그래도 친정이 제일 좋다.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 그치. 욕 봤다. 자, 이거 전종 대비가 없나? 수정과 갈도 좀 내가 오고. 엄마, 내가 갖다 볼게. 아이고 앉아 있어라. 니는 시댁에서 못 나왔네. 지연아, 니도 힘들면 방에 들어가 좀 쉬라. 잘 썼지? 알았다. 딱 먼저. 우리 팬데 예쁜데. 내 손주라 예쁘다. 예쁘다, 그래. 예쁘다. 솔직히 내였나 대연이었나? 이거 말이잖아. 아이고, 알았어. 사부에 쉬게 해주고 싶으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부인도 명절에 딸 보니 반가우시죠?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자가 지금 뭐라카노? 딸 오는 시간이면 제 딸도 보내주셔야죠. 신우이상까지 다 봐주고 보내시니 우리 지영이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애미야, 이제 뭐 하는 기고? 사돈, 저도 제 딸 귀해요. 자, 지금 좀 앞에서 그랬다. 내가 나중에 다 생각할게. 정말 이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뭐 몇 분 계시지 않지만 시어머니들은 딸 하나 얻는다 하잖아요. 정말 시어머니들 딸 하나 얻으면 딸처럼 아니 딸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집 갔다가 친정에 오면 딸들이 집에서 대자로 눕잖아요.
며느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지. 이 김지영이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까 소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출구가 없는 게 출구.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구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산 까닭에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수많은 종을 거느리게 되고요. 세상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더 많거든요. 그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초보에 기록해 놓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오.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았지만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결론이 뭐예요? 놀랍게도 해 아래에서 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래서 이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였노라. 미워했다.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살았는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우리가 근사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 가서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내가 다르게 살면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살면 출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으로 누렸던 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출구가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내가 이걸 미워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김지영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숨겼는데 친정어머니도 알게 됐어요. 시엄마가 전화를 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딸 찾아가요. 근데 이 친정엄마는 자기가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뭔 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엄마는 알지만 이게 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아팠는데 말을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때 김지영이 할머니로 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엄마의 엄마로 빙의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장면인데요. 미수가 그러지 마.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를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신 돌리고 얼굴 헬스케져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올 때마다 엄마 가슴은 찢어졌어. 그때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고맙단 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 한번 보시죠. 네, 사부인 안녕하셨어요? 애 엄마가 나가서 벌면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정일이 하고 싶으면 근처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낀데. 아니 그 세사부 남편을 육아휴직을 내고 그 집에서 놀아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말이지요. 사부인
우리 지영이도 공부할 만큼 했고 직장도 열심히 다녔어요. 배 아파서 애 낳은 것도 지영이고 혼자 애 키우는 것도 지영인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요. 몸도 시원찮아 나가 뭐 회사를 나가도 문제지요. 우리 지영이가 시원찮다니요? 어르신아 근데 사부인 딸 지금 정상 아니에요. 지난 명절에 못 들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이 나는 네가 그럼 답답하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이가. 그리고 언제까지 숨길 거고? 엄마 누나가 앞에 할 수 있나? 네뭔 말이 그리 섭하게 하노? 아이 그러면 앞으로 지영이를 나가서 일하게 만들 거가? 지영이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쩔 거고? 엄마, 갑자기 작은 누나 나는데. 이따가 가게 문 닫고 들어가. 엄마 핸드폰. 장모님! 지영아, 나 지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지? 응? 뭐가? 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 지영아, 밥 잘 챙겨 먹어. 응? 튼튼해야 뭐든 할 수 있지.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일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엄마 간다. 나 가. 미숙아. 그러지 마.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얼굴 헬쓱해져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올 때마다 엄마 가슴이 찢어졌었어. 너무 착했는데. 너 미싱에서 온 글이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그때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고맙단 말도 못했다. 미숙아, 미안하다. 지영이 힘들어도 다 알아서 할 거야. 강단 있게 키웠잖아. 그랬지.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정서방, 내 새끼가 왜 이러나? 우리 지영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사실 김정희 사는 세상의 출구, 완벽한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울어주고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해요. 눈을 맞춰주고 응답해주는 어머니가 있으면 살만하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함께 모여서 눈 맞추고 또 수다 떨고 또 호응해주고 하소연하고 위로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이 이거잖아요. 어머니가 자기와 똑같은 삶, 아니 어쩌면 지영이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 지영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그것 때문에 김정이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는 행복한 겁니다. 출구가 안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따뜻한 남편, 따뜻한 아내, 따뜻한 어머니,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 하소연만 하지 말고 좀 하소연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뒤에 계신 제 장모님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얘기거든요. 시집 오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내가 공부 좀 더 했으면 서울 갔을 텐데. 젊은 나이 하천에 시집 오셔가지고 시어른 모시고 시장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시고 독학으로 피아노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 봉사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의 최명자는 없어요. 그게 비단지 어머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스스로도 이제 하는 얘기지만 남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곡된 여성상을 좀 버리십시오.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참만 얘기하는데 여성 이야기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참 많이 답답해요. 정말 남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모르면 남자들이 입 다물어야 됩니다. 애 안 낳아봤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여성상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간증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청소해요. 우리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다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냥 달라진 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시죠. 밥 냉장고에 넣으라고 해. 얼추 익었다고. 응. 자, 세제한테 잘 들고 가. 응. 여보세요? 지성아. 아빠. 나 작은 누나네 반찬 갖다 주러 가는데 저기 뭐냐, 누나 뭐 좋아해? 지영이? 탑밥방 좋아하지?
밥 바빠? 이 빵 뭐야? 너 먹어? 부담스럽다 야. 네가 우리 집에 올 때 뭐 가지고 오니까 꼭 남같게. 안 먹을래? 아영이 팥빵 안 좋아해. 나 닮아서 싫어해. 너 팥빵 안 좋아한다고? 먹긴 먹어. 팥 덜어내고 먹지. 뭐야 아빠가 너 팥빵 좋아한다고. 팥빵은 네가 좋아했지. 난 크림빵 좋아하는데. 뭐야 이거? 너 가져. 받아도 돼? 나중에 돈 벌면 이거 좀 더 좋은 거 사주던지. 나도 갈 거예요. 내가 갈 거야. 너 티나는 거 알지? 나 간다. 이거요. 나나. 저녁 먹고 가. 약속 있어. 아프지만 않나? 아프니까 너한테 누나 소리 듣는다 야. 진짜 고마워. 다음에 크림빵 사올게. 남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바뀐다고 다 달라지고 바뀔까요? 이 소설과 영화는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바뀐다고 출구가 보이고 뭔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김정의 독백처럼 출구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도 하지만 그 수고의 끝은 헛됨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수고하고 복이 용어를 누리고 그 끝에 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출구를 찾았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출구가 아니라 벽인 거예요. 벽. 출구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호선은 12장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1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로 이제 마지막을 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앞절인 13절입니다. 결론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아직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이죠.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어떻게 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영화의 끝은 다른 종류의 김정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과 이 영화는 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물론 어머니에 대한 태도, 그 어머니를 통한 회복, 가족들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태도, 사실 그것으로 좋은 변화가
되지만 그게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답은 주진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것은 이겁니다. 그가 출구를 만나지 않았을까? 출구를 보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출구를 알게 되면 삶이 바뀌거든요. 이 남편이 억대 연봉을 보러 온다거나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하고 똑같이 한다거나 뭐 내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진 않죠. 상금 영화니까. 다른 종류의 김지영, 저는 예수를 만난 김지영이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장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김지영의 모습의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저 그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놀았어? 응. 갈까 이제? 응. 아영아 배고파? 응. 저녁에 뭐 먹지? 아이스크림.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래요. 그녀는 1982년 4월 1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키 50cm, 몸무게 2.9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영화에서 김지영이 웃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출구를 아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모님 이야기를 잠시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어머님을 살게 한 출구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우리가 택하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 방에 출구가 없는 그곳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벽을 뚫고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프레임대로 그게 매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계획하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디자인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향성 거기에 감염되어가지고 함몰되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 멋있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싶고요. 더 좋은 직급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이런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참된 평화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닌데,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으로 받는 결론, 그게 답, 예수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저는 유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그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제가 스펙이 뭐 그렇게 뛰어납니까? 뭐 건강이 좋습니까?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외모가 그렇다고 뛰어나지도 않죠. 뭐 언면이 뛰어납니까? 뭐 노래도 잘합니까? 뭐 제가 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저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면 위축되기도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지도자를 만나든지 세상의 지도자를 만나든지 저는 당당할 수가 있거든요. 왜요? 내가 예수님 아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온 우주 창조주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으니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당해지고 여러분들도 당당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화에서 김정희 얘기하거든요. 우리 못 봤지만 그 이제 뒤에서 또 이제 험난한 맘충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얘기해요. 나를 아세요? 나를 아냐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뭐 상팔자 할 때 그냥 도망쳐 버렸지만 동일한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고 주님이 우리의 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가와서 끌어안으시고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이제 주보에 3번역으로 해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봤는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틀에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틀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기뻐하고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 기뻐서 노래하시고 더덩실 춤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암만 살아간다 해도 출구가 없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조차도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말,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그 답을 알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들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출구가 없다고는 이 세상 가운데 출구이고 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